20살 가을날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명재야, 나는 친구들 중에서 누구보다 빨리 리더가 되고 싶어. 너는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자매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참 기억에 많이 나는 대화의 내용인데요.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비슷하진 않더라도 내가 누구보다 먼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할 생각, 그런 것까지는 없을지라도 막상 남들보다 내가 이루어놓은 게 없으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건 아냐? 내가 이루는 게 너무 없는데 남들은 저기 앞서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내 집 마련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누구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꿈을 꾸지 않아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쏟아냈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고, 그리고 상실과 허무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스스로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찾아오다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시는 건 아닐까? 괜스레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쉽게 무속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치성을 드리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오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더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조금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고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도 너 남들보다 너무 뒤처져 있어,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 해내는 사람,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과 출세를 이루게 되면 나의 자녀가 되고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뒤처져 보이는 자에게는 너희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자격이 아직 없다, 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입었다, 이미 그 영광을 가진 자다, 소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가면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TV 연말 시상식을 보게 되면 잘한 사람들에게는 트로피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트로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고 너는 나의 영광이야, 나의 트로피야, 나의 자랑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버리셨다가 우리가 좀 잘하면 다시 우리를 가까이 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받은 것,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이나 썩어 없어질 것들로 된 게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한 주간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예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찬양곡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서, 아니면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육체의 컨디션이나 내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모든 하루의 일들이 잘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수많은 업적과 이 공로를 쌓아도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굉장히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왜 굳이 먹게 놔두셨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을 때 말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율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명과 충만을 누리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로 스스로 자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면, 꺾여진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다가 꺾여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썩고 말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에게서 꺾여진 우리는 마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썩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썩고 마르는 모습을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던 창세기 3장 이후 4장에서부터 보면 인간이 썩고 마르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부터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살인을 했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요 숱하게 찾아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국은 성을 쌓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 때부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고 자기보다 약한 이를 괴롭히고 쳐 죽이는 일들도 반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악해서 그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홍수, 이것은 인간이 이 죄만 가득하니까 이제 쓸모가 없다, 이제 싹 쓸어버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홍수를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홍수를 허락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이런 죄 가운데 살라고 너희를 만든 게 아니다, 너희를 망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너희는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야. 너희는 그런 존재로 지었어. 내가 제발 이 바보들아 정신 좀 차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뒤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홍수에도 살아남았던 노아, 그 노아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행하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여긴 우리 아니죠, 저희 경상도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홍수를 통해서도 정말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너희는 나의 영광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또 바벨탑을 짓는 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진짜 얘네들 진짜 가망 없다, 진짜 안 되겠다, 답이 없구나, 이렇게 폐기 처분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과 그 사람들의 모양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반응처럼 야, 너희 진짜 안 되겠다, 못 쓰겠다, 너네, 야, 너네 폐기 처분해야겠네, 답 없는 놈들이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내려진 겁니까? 모태신앙, 저 같은 모태신앙에게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에게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한 가정에,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무가치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어디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너는 복이야, 너는 진짜 복된 존재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나는 내가 만든 세상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복되는 거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남은 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주십니다. 아니다, 너희 그런 존재 아니야, 너희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너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나의 영광의 꽃들이야, 너희는 나의 트로피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율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그 자율권을,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자율권을 가지고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나누자, 우리 서로 신뢰를 나누자, 그것을 우리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자율권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요, 압도적인 우월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복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6살, 4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쁩니다. 두 아들이 있다는 건 뭐 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들에게 제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면 설명해 줍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명합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또 설명해 줍니다. 근데도 반복해서 고집을 부리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또 고집을 부리면 그때부터는 자율권을 제가 뺏어버립니다. 강제로 하기 시작하죠. 저는 더 참아줄 수 있는 인내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자율권을 빼앗아가면서 또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자. 나는 너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지와 이 결기는요, 성육신을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 잘 듣는 사람만 특별히 이뻐해 주고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야, 너 못 써먹겠다,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구름에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답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총구석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헤롯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겨우 돌아왔는데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선한 것이 없는 동네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3년 반 동안만 공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때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리시죠. 그런데 그 3년 반의 수고와 애씀이 무색하게도 결국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팔려가지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력과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강력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를 무릎 꿇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정신 차려. 너네 이러다가 나한테 큰일 난다. 이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죄와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악착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월감으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희를 끌어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비록 나라도 막대할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입었다, 끝까지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결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렇다,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배워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에 후회했던 모든 시간들,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모든 후회들, 이것들마저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71년도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테마파크인 디즈니 월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개장식 날에 미국 그 전역의 명사들이 초청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 디즈니 여사도 참여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기 5년 전에 이미 그 땅에 없었습니다. 이미 하늘의 부름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즈니 월드 개장 때에 와가지고 디즈니 여사에게 남편도 살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남편이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디즈니 여사가 그 단에 오를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디즈니 월드 개장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 디즈니 월드 개장식에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남편은 디즈니 월드를 구상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의 이 완성된 모든 광경을 남편은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초대된 사람들은 개장된 날에 완성된 디즈니 월드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이미 완성된 디즈니의 월드가 처음에 이 디즈니 월드를 구상하는 때에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완성된 디즈니 월드를 다 본 것이죠. 그래서 위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와 일맥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흉유성죽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5대 십국시대 때 대나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나무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 사람이 대나무 그림을 그리면 천하일품이다, 사람들이 그 그림에 넋을 놓고 감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의 친구였던 분이 그 친구를 향해서 흉유성죽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흉유, 가슴 흉자에 있을 유자를 씁니다. 가슴에 있다. 뭐가 있습니까? 성죽, 이를 성자에 대나무 죽자,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나무 그림을 박진감 있게 잘 그리는 그 화가의 마음 안에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완성된 대나무의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히게 대나무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요, 나를 향한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요,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흉유성, 내 이름, 흉유성 명제, 흉유성 누구, 흉유성 누구. 하나님의 그 가슴 안에는요, 이미 나에 대한 완성된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기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압도적인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킨 게 아니라, 무릎 꿇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잘 안 풀린다거나 그래서 낙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정말 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사람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의 이 결기를 안 자들은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내가 관계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여건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낼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판단과 반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승질대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다른 판단, 이제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지. 나는 내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지. 나만 복 누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판단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왜 달라졌지? 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없어도요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그 계획안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실수투성이에, 그리고 조금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흠 많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지고요, 아니야, 너는 나의 복이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완성된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기를 보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흠많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반응하는 대로, 이전에 판단하는 대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딸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받게 하실 거지.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결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